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시다. 자, 오늘 제목이 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왜곡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문제는 너무 기초적이고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걸 조금만 왜곡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은 사단의 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립하고 죄에서 자유함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죄 용서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죄가 뭐냐? 여기서부터 일단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용서받냐? 이 부분에서도 또 헷갈립니다. 여러분은 잘 알겠지만 죄의 근원을 보고 원죄라고 하죠. 사실은 성경에 원죄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죄라고 나오죠. 죄는 어원의 뜻을 보면은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죄가 성경에서 원죄 이런 단어는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 그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흔히 죄라고 얘기하죠. 도덕 윤리적인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요. 현행법상 그 법을 어기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구분해서 자범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신자는 자범죄밖에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자범죄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원죄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 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행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 정도겠죠. 윤리도덕은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수도 있고요. 원죄는 아예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꽤 만납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아주 당당하게. 본인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 자범죄 중에서도 윤리, 도덕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죄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는 더 많고요. 회개해서 용서받는다고 한다면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떡할 겁니까? 알아야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고 죽으면 괜찮은데 회개 안 하고 죽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한마디로 지옥 이 말인데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목사님은 반대로요 모든 죄가 끝났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방탕하게 만들어요. 몇 년 전에 인천의 어떤 교회 목사가 성도가 바람이 났어요. 그 성도가 임신한 겁니다. 그것도 유부녀인데. 그걸 막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난리 난 겁니다. 그죠? 나중에 친자 검사까지 하니까 목사가 씨가 맞는 거예요. 그때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께서 하신 일인 걸 왜 내한테 얘기하냐? 이랬습니다. 앞뒤 좌우도 안 맞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 자, 오늘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은 죄에 눌리거나 아니면 방탕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로 가거든요. 방탕한 것은 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그게 방탕입니다. 뭐 술 먹고 어디 뭐 저게 맨날 어디 노름하고 도는 게 그걸 보고 방탕이라는 게 아니라 죄 인식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 그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반대로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여기 눌려가지고요. 죄 안 지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죄에 아예 무각한 사람들 의외로 만나요.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제대로 이해하고 죄에서 자유함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이에요. 죄부가 뭔지부터 이해해야겠죠. 1번에 1번 보니까 죄의 근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죄죠.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100%딱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범주에 포함되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죄해서 만든 죄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고 왜 아담과 하와가 그것도 먹었다고 해서 그거를 또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또 가지고 영원한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자, 불신자가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옛날 얘기, 그 과거 얘기 말이야, 그죠? 그 신화 같은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원죄는 과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른다는 것은 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는 겁니다. 그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영혼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 거죠.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가 고픈데 실수해서 선악과 먹었다? 아닙니다. 그죠? 그랬다면은 그건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그 선악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기준이에요. 기준을 정한 겁니다. 왜?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법 아래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속였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그죠? 그래서 범죄한 겁니다.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라 실수한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그대로 믿고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원죄.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벗어난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빠져버린 거예요. 불신자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죠. 예. 또 실행법을 어긋나는 죄, 그걸 보고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는데 자범죄도 죄입니다. 그 사람들 자범죄도 원죄 막 강조하는 사람 자범죄 우습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자범죄는 죄입니다. 원죄도 죄입니다. 그죠? 근데 자범죄는 원죄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1번에 2번 보니까 이 원죄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 자범죄,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로마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영적 유전이 되는 겁니다. 99.9%가 아니고 100%. 왜 그러냐고 우기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원숭이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태어납니다. 100% 유전됩니다. 모양새가 조금 다르게 생길 수도 있겠고, 이뻐 보일 수도 있고, 못생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강아지가 태어났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사람이 태어납니다. 육신적인 것도 100% 유전됩니다. DNA 엄마 거 아빠 거 딱 두 가지 반 나눠서 가져갑니다. 영적인 거 100% 유전됩니다. 원죄 100% 유전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원죄는요. 근데 100%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 뭐라고 했냐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뭡니까? 과거형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것 같음으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요? 엄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난 그 아이도,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뭐라고 나오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범죄는 없겠죠. 태어난 아이가. 그러나 원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100% 유전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한마디로 간단해요,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람은요, 진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에 크다 큰 악행을 했습니다. 히틀러 같은, 김일성 같은 사람.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든지, 그죠? 평생이 남한테 손에 한번 안 지키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든지, 눈곱만큼의 죄가 있든지, 태산 같은 죄가 있든지, 성경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눈곱 같은 죄가 있어도 사망. 태산 같은 죄가 있어도 사망. 사람의 눈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것이 구분이 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죄의 삭은 사망. 그게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이상한 단체, 사이비 이단들이요, 요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 죄에 대해서요, 가장 잘 활용해가지고 이권을 누리는 단체. 적그리스도. 천주교입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지 않냐? 이런 이상한 사람으로 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타락한 것이 천주교예요. 타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개신교예요. 이해를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죠. 마틴 루터와 칼빈이 그 종교 개혁해서 싸워서 뛰어나와 있지 않냐? 그게 왜 뛰어나옵니까? 썩은 부분 도려낸 거지. 그렇잖아요. 이 천주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원죄를 얘기하는 단체는요, 개신교하고 천주교밖에 없어요. 다른 단체는 다른 종교, 다른 사이비는 이 얘기 잘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원죄를 얘기 안 해요. 근데 캐톨릭은 원죄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죠. 이 원죄 얘기하면서요 해결 방법을 딱 제시하잖아요. 우리 해결 방법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캐톨릭 어떻게 하면 합니까? 세례 받아야 돼요. 물세례. 고해하시면 죄가 용서돼요. 성경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 앞에 얘기는 다 빼뜨리고 그것만 딱 붙잡고 얘기한 거예요. 봐, 세례 받고 제 사함 받았지 않냐 이럽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라 그 말인데 그걸 가지고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원죄가 용서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세례는 누구나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직자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권을 누리는 겁니다. 아, 기분 나빠. 이 사람은 세례 주기 싫어요. 지옥 가야 돼 이거.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세례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요 원죄는 해결하는데 또 자범죄는 해결 안 돼. 여기 또 캐톨릭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근데 또 마리아는 또 원죄 없대. 아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했는데 어떻게 원죄가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완전 반대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지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고해성사랍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바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같은 사람을 만나 주겠냐고요. 그래서 누군가 중간에 이 로비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죠? 중보자가 필요해. 거기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도 너무 바빠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을 또 만나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낀 것이 물론 위인도 있는데 주로 신부, 저게 성직자입니다. 그 성직자는요, 개톨릭은요, 성직자가 얼마큼 대단하냐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반드시 성직자한테 고해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지만 이 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서 용서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고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간방에 딱 해놓고 그럼 모르겠습니까? 목소리면 다 알지? 딱 간방에 대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한번 가보세요. 그게 다 보여요. 목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누군지. 싹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감히 목사한테 대들어 큰일 납니다. 그죠? 그 정보를, 비리 정보를 신문에, 유명인사 같은 신문에 한번 이렇게 기자한테 한번 내면은 큰일 나요.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웃기죠? 그러면서요, 과거의 죄는 용서해도 과거와 지금 지은 죄를 내가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근데 캐톨릭, 천주교 교리상 실제로는 게 아니고 근데 미래 죄 어떡할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고해성사하고 깨 죽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죄 용서가 되는데 원리적으로 보면은 누가 그래 죽습니까? 교통사고도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죄 지은데 고해성사 못하고 병 안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걸 또 천주교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만든 게 종부성사입니다. 뭐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할수록 처음에 그래 죽어서 어디 갔냐? 연옥 가는 거예요. 100% 해결 안 됐으니까. 애매하다 이거지 애매하게. 애들은 유아림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요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중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음을 두고 기도 많이 하면은 천국 갈 확률이 높아. 그거 더 싫지 않아.
아니면 지옥 갈 확률이 높아. 이래 떡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개톨릭 신자가, 정상적인 개톨릭 신자는요, 착합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 일단은 쪽수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죽으면은. 그래, 헌금 많이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조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참 똑똑하죠.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요걸 가지고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죄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원죄. 그거로 말미암은 자범죄. 딱 거기 죄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죽음. 예,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는 100% 유전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2번이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뭐 잘 알다시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약 시대요, 그렇게 제사 때마다 피 비린내가 날 정도로 소 잡고 양 잡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고 해가지고 피 뿌린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 그걸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놓고 자녀 이름을 예수를 지을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우리가 여호수아로 발음하지만 실제는 예수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란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사실은 예수아입니다. 똑같아요, 단어가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이 예수가 1번에 뭡니까? 2번에 1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저와 이름 잘 알았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실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죠? 직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입니다. 근데 그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들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거,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순서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랬지 성령, 성자, 성부라 해도 상관없고 성자, 성부, 성령이라 괜찮고 성자, 성령, 성부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앞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좀 앞자리가 높고 1등, 2등, 3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죄 없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같이 쉼을 받았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을 믿을 때 2번에 3번 뭡니까? 해방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데 앞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코 없다.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그죠? 정죄함이란 게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안 받는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왜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때 노예시대란 말이에요. 노예시대 때 해방받으면 노예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노예 때는 나중간에 해방받으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단번에 무슨 일이 벌이냐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단번에 해결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과거에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무슨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왜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관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래에 지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간다 하시더라도 그거 전혀 상관없이 죄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려요. 왜 반은 맞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끝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난 로마서 6장 읽어보면서 옛날에 이 얘기를 왜 적었나 싶었는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대요. 죄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왜? 예수님이 미리 죄를 지을 때까지 다 끝냈으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 생명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굉장한 어폐가 있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야,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면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여기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 짓는 거는 즐거운 일이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는 거지. 근데 성경은 로마서 6장 1절에 뭐랍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6장 2절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가 징그러워 보입니다. 더러워 보입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하고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죠. 짓고 싶어서 지을 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을 확률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죽은 자가 어째 그 가운데 살려고 하겠냐. 여러분 좋은 거면 막 좋아하고 싫은 거면 싫어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막 저가갖고 막 이게 이 화살이 막 날라오고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행복하다 가서 입으로 가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죽음이라 아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쌩쌩 달리는데 거기 입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나도 한번 박아보자 이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죄거든요. 징그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죄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막 들어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5장 5절에는 또 그런 표현도 써요. 너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은 맞다는 말이 여기 드는 거예요. 왜 반이 맞습니까?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부터는 제 문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관련돼서 관여하지 못합니다. 죄의 상은 사망이라잖아요. 거기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미리 죄까지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해결했거든요. 근데 왜 반은 틀렸냐? 구원은 변함없지만 관계의 문제가 옵니다. 그죠? 자녀가 부모한테 실수를 했으면 용서를 비는 게 정당한 건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대들면 한테 지어 박히죠. 자꾸 그러면은 관계에 문제 옵니다. 그죠? 호적은 안 파여도 관계는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죄를 자백해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모든 죄는 단번에 끝났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가 있을 경우 막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한 겁니다. 3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당연하죠. 이 3분의 1번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3번의 2번이죠. 그죠?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고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서 자유하되 방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관계에 죄가 들어오면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가서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와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3번. 저와 여러분 제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죄에서 자유한다는 말은 뭡니까? 죄를 마음껏 지으라 그 말이 아니죠.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이 죄 부분은요, 중간을 못 갑니다. 어떻게 가냐니까요, 죄를 막 안 지으려고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깨끗하신 분들이죠. 좋은 겁니다. 반대로요, 아예 거기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살아버려요. 방탕한 거거든요. 딱 거기 갑니다. 딱 둘 중에 하나로 가버려요.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죄에 눌리거나 아니면 죄를 방탕하거나. 그게 어떻게 자유함입니까? 노예지. 그래서 아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 그렇죠? 그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딱 죄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방탕하거나 눌리거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왔다 갔다 하면 살아갑니다. 100%. 그래서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확실하고 그죠? 죄 지금 회개한 것도 맞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요. 둘 중 왔다 갔다 하면 산다니까요. 방탕하거나 죄에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죄에 눌리거나. 이게 무슨 자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강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첫 설교가 나옵니다. 첫 설교가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만 된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3천 제자가 일어났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눌림과 아니면 죄의 방탕에서 해방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재창조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신분은 자녀가 되고요. 건세는 생명 살리를 전도할 수 있는 건세를 준 거예요. 그 안에 딱 있으면은 사실상 죄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지어도 이 죄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좀 양심에 끄덕이는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잡히지 않는 방법은요, 그거보다 너무 큰 걸 붙잡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데. 그죠? 거기에 죄에 빠지지도 않고 뛰어넘습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거 빠지지 않아요. 실수하면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쉽게. 왜? 너무 중요한, 여기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임하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죠? 방탄하지도 않아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저기 팻말 뜨고 천당 불신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막 그다 전도지다 돌리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전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맛이. 어떻게 하면 좀 사업 좀 성공해 볼까 말. 목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한번 부흥 한번 시켜 볼까 말이야. 그게 딱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랍니다. 그걸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어.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사명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에서 자유 못 누립니다. 그거는 그 어떤 면에서는 상식선에서 하면 돼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지. 굳이 굶을 겁니까? 그죠? 저기 대구 가야 되는데 굳이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막 기도해보고 하나님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기차 타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런 시점 질문할래요? 상식선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없으면 굶으면 죽을 겁니까?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상식선에서 하라는 얘기지. 그걸 내 인생을 걸고 마음을 걸고 난 성공 못하면 내가 죽든지 네가 살든 네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한번 전할 수 있을까?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생명 살리는데 내 마음이 가 있다?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누리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99%의 사람이요, 죄의 자유함을 못 누리고요, 방탕하거나 눌리거나 둘 중에 하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거 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살리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 막 붙잡혀가지고요. 그래야 생긴 게 뭡니까? 율법주의. 그래야 생긴 게 뭡니까? 신비주의. 그래야 생긴 게 뭡니까? 박애주의. 그래야 생긴 게 뭡니까? 정의주의. 사단이 웰컴. 난 널 건들 필요가 없어. 왜? 네가 스스로 나의 종이 되니까. 내가 말로 너를 건드려. 그 사람들은 고난도 없어요. 희한하죠. 자, 이래 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방황하고 이단에 빠지고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정확한 복음 알게 했습니다. 그죠? 이 복음 전할 사명자의 특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데 갑자기 바뀌면 하나님 대깔리니까 조금만 바꾸세요.
그래서 막 기도 솔직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안 해도 돼요. 뭐 어떤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데 생각 좀 해야 돼요. 하루에 1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분만 기도해 보세요. 1분 뭔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줬고 분명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부른 건 맞는데 나는 사실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전도할 마음도 없고 있어도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 수준에서 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좀 근심이 된다. 예, 여러분 살리는 근심이요. 사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진짜 근심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 근심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근심이고요. 세상 근심 여러분 죽이는 근심입니다. 살리는 근심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그때부터 누려집니다. 한 주가 제 자유함을 누리는 응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제 자유함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